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물을 주실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에게 큰 상급과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믿음이 무엇인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 그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믿음이란 국어사전 의미는 어떤 사실이나 어떤 창조자나 어떤 사람을 자기의 주관적으로 온전히 신뢰하여서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그거에 개의치 않고 믿는 것을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음을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면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믿는 것, 하나님의 존재하는 것을 믿는 것. 그런데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잘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손에 잡히지 않는 것들을 잘 믿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 사람들의 습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서 그게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한번 공기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공기를 여러분 눈으로 볼 수는 없어요. 손으로 잡을 수도 없어요. 그러나 공기가 여러분 있다라는 것은 뭐하죠?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 어디 가면 잘 느낍니까? 깊은 강원도 산골에 가면 여러분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 공기 좋다. 참 공기 맑다. 느끼잖아요, 여러분. 이게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저 바닷가에 가도 거기에 나무가 없는데 바닷물로 하나님이 어떻게 공기를 순환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도 역시 공기가 참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저 같은 촌놈들은 미국에 가보지를 못했어요. 미국 땅을 만져보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우기면 여러분 우겨집니까? 미국 갔다 온 사람이 있는데 저처럼 미국을 안 갔다 온 사람이 미국 없어. 내 눈으로 못 봤어. 미국의 흙을 내가 만져본 적이 없어. 박박 우긴다고 해서 여러분 미국이 없나요? 미국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자, 존재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서 하나님이 만져지지 않는다고 하여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으니까 그 만물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멘. 세상에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는 아무 모양도 아무 형체도 없는 어두컴컴한 그 공허한 세상이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흑암, 어두운 밤에 아무 형체가 안 보이죠.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고 말씀하시니 빛이 온 세상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 빛이 낮이 되고 빛이 밤이 되는 그거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걸 보고 하나님이 좋았더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솔직하게 이성과 과학과 양심을 가지고 우주 세상을 한번 보자고요. 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저 정의하는 이제 인생 살아봤자 1년밖에 안 살았고, 자, 여러분들은 대부분 20년 이상을 다 살아보신 분들인데 해가 어디서 뜹니까? 모르세요? 자, 모른다고 아이가 소리치르잖아요. 자, 해는 여러분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집니다, 여러분. 이게 변하나요? 안 변하잖아요. 20년을 우리가 살아도 30년을, 50년을, 100년을, 몇백 년을 조선시대를 거쳐도 여전히 동쪽에서 서쪽으로 여러분 뜹니다. 집니다. 달은 어떻습니까? 보름이 되면 항상 달은 둥글어요. 여러분. 둥글다고 여러분들 얼굴처럼 달덩이 얼굴 같아요. 자, 그리고 초하루가 되면 초승달에 대해서 아주 작아집니다. 이건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또 조수간만의 차이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간주와 만주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과학이나 뭘 배우지 않아도 다 알아요. 네, 하나님이 그것을 창조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천문학자의 말을 듣지 않아도 해가 뜨고 지고, 그리고 태양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365일 24시간 돌고 있어요. 그래서 낮과 밤이 이거를 돌리는데 오차가 없어요, 여러분. 시계처럼 정확합니다. 그러면 세상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우연으로 지구가 만들어졌고, 우연으로 태양이 만들어졌고, 우연으로 저기에 우주에 그 수많은 행성들이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여러분 생각은 이게 1000년이 지나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제대로 돌아갈 것 같습니까? 우리가 아주 잘 만든 아파트도 50년 되면 어떻게 하나요? 재건축하잖아요. 왜요? 다 썩고 낡고 부서지니까 거기에 사람이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우주 만물 속에 지구는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 산지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그런데 태양하고 항상 거리를 두고 부딪힌 적도, 그 수많은 별들이 부딪힌 적이 없어요. 이거를 우연으로 만들어졌으면 우연으로라도 부딪혀요, 여러분. 운전을 할 때도 여러분, 아무리 운전을 잘하는 사람도 한 번은 어떻게 해요? 접촉사고가 나요, 여러분.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여러분. 그런데 이 수많은 별들이 우연으로 만들어졌으면 우연으로도 부닥치게 돼 있어요. 창조자가 없다면, 그런데 창조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하나님이 365일 24시간 운행하시고 관리하시고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체의 신비도 여러분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 다른 것들은 여러분 밤이면 웬만한 신체들은
대부분 쉽니다. 그런데 우리의 심장은, 이 주먹만한 심장은 쉬나요? 안 쉬어요. 쉬면 여러분들은 지금 없으세요. 다 갈 대로 가셔야 돼요. 천국 가야 돼요. 우리의 심장은. 그런데 이 심장이 하루에 10,000번을 펌프질을 하는데, 그리고 피를 800, 8,000 이거를 막 해줘서 여러분들이 사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세포는 여러분 25만 분의 1인치라는 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초정밀의 현미경으로 우리의 인체를 뭐예요 여러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 뭐가 들었어요? 생명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 지금의 의학과 과학으로도 인체의 신비를 못 만드는데, 그러면 이걸 누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원숭이가 진화가 돼서 사람이 됐다고 말이 됩니까? 그러면 아프리카에 있는 원숭이 중에서 사람이 돼 가야죠. 그 진화론을 믿는다고 한다면 책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혹시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원숭이가 사람이 이렇게 돼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신 적 있냐고요 여러분? 원숭이는 원숭이고 사람은 사람이고 고릴라는 고릴라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이 사람의 신체는 여러분 심장도 세포도 이 모든 것도 신비하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세상을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압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인간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그 창조물이 있기 때문에, 그 우주만물이 있기 때문에 저 우주만물을 누가 만들었을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 유교를 불교를 폄하할 생각이 1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의 불교의 경전이나 유교의 사서삼경에는 창조의 이야기가 1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딱 펼치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누가? 하나님이 뭐를?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천지의 창조물이 우리 눈에,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뭐 하고 계세요? 살아 계신 거예요. 그걸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살아 계신 거, 증거물이 세상이고 우리 자신이고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 하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성경은 오늘 믿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상 주시느냐? 자,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하나. 다시 읽습니다. 같이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며 그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에게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여기에서 상 주시는 이 말이 여러분 헬라어로 미스타 포도테스라는 말이에요. 싹을 지불하다, 보상하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반드시 축복해 주시고 상 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최고로 잘 알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우리 부모의 마음이에요. 저는 어렸을 적에 참 안타까운 것이 그거였어요. 뭐냐면 속상한 것이 그거였어요. 명절이 되면 우리 어머니하고 우리 아버지가 이제 우리 누님들이 매형들이 올 것을 대비해서 고구마를 맛있는 고구마를 푸대로 준비를 합니다. 큰 딸 거, 작은 딸 거, 뭐 셋째 딸 거 뭐 이렇게 막 준비를 합니다. 내 먹을 것도 없는데 그 참기름을 나한테는 참기름 이렇게 수저도 아까워서 방울 한 방울 떨어뜨리고 그것도 이제 막 이렇게 하는 그 참기름을 소주병에다가 하나를 넣어서 준비를 합니다. 이거 큰 딸 거, 작은 딸 거, 뭐 셋째 딸 거, 뭐 이렇게 막 딸 거를 막. 근데 사위들은 무슨 뭐 옛날에 무슨 뭐 도둑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도둑 우리 집에 오는데 그걸 막 준비를 해놔요. 참기름만 하는 게 아니라 들기름도 준비하고 또 농을 빌려서 농사를 하는데 한쪽에는 찹쌀 농사를 하는 거예요. 이 찹쌀은 팔지도 않아요. 이거는 자식들 줄 거라고 농약도 또 덜해요. 그러면 이제 그걸 갖고 오면 옛날에는 자가용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거 다 묶어가지고 시내버스 타는 데까지 지게로 아버지가 다 져서 갖다 줘요. 그리고 그것도 힘들다고 또 읍내에 직행버스 타는 데까지 다 갖다 주고 밑에다가 다 실어줘요.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하고 우리 아버지가 어떨까요? 아이고 아까워. 저것들이 왜 와가지고 내 식량을 다 갖고 가네.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싱글벙글하면서 자식에게 주는 기쁨. 그리고 자식이 잘 가라고 손은 들고. 근데 저는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내 먹을 걸. 내가 고구마 먹어야 되고 그 참기름, 들기름, 참기름하고 들기름을 비빔밥에다가 무나물에다가 샥 둘러가지고 우리 집 고추장은 보리고추장이라 맛대가리가 속된 말로 맛이 없어요. 근데 옆집의 고추장은 찹쌀고추장이라 맛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가끔씩 그 집에 어디로 가요? 아줌마 고추장 좀 주세요. 그러면은 알아요. 야, 얘가 이제 고추장 먹고 싶고. 그래서 그 고추장을 한 숟가락 빌려와서 무밥에다가 이렇게 넣고 참기름만 넣어서 막 비비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 찹쌀밥도 여러분 얼마나 맛있습니까? 맵쌀밥 먹다가 통일벼 먹다가 거기다가 찹쌀 2숟갈만 섞어도 진짜 맛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찰떡을 하는 찹쌀을 나눠주고 우리 집에는 이만큼 남기면 저 도둑놈이 왔고 저 나쁜 딸이 왔는데 다 주는 거예요. 아들인 나는 하나도 안 주고. 그러면서 우리 부모님은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이 계신 것, 또 하나님은 그 찾는 자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고 보상해 주시고 싹을 지불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걸 정말로 잘 표현한 것이 룻기예요. 룻이라는 여인이 있어요. 이 여인은 모함 여인이에요. 이방인이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저주받을 여인이에요. 복받을 여인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여인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여러분 어떻게 복을 받는지 한번 보십시오. 엘리멜렉이라는 시아버지와 나옴이라는 시어머니가 유다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이민을 갑니다. 아들 둘을 데리고 거기에 가서 이 룻이라는 며느리를 얻습니다. 그리고 얻어서 10년을 행복하게 살아요. 그런데 갑자기 무슨 일인지 그 아들이 죽고 남편이 죽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라는 시어머니가 룻을 불러요. 누사. 그런데 며느리라고 안 불러요. 딸이라고 불러요. 요즘에 이런 말을 제가 참 많이 들어요. 딸 같은 며느리 목사님 없어요. 그러니까 희망을 버리세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마음으로는 딸 같은 며느리니까 우리 집에 2명만 들어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는데 그런 며느리는 없다고 하니까 이제 희망을 버려야 되는데 제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딸 같은 며느리가 오겠죠. 예, 올 줄 믿어요. 희망을 갖고 사는 거예요. 사람은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라는 여인이 며느리를 며느리라고 부르지 않아요. 내 딸아 하고 불러요. 그러면서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해요. 나는 이제 늙었고 이제 너와 함께 내가 유다 베들레헴으로 갈 생각 1도 없어. 너는 이제 너의 친정집으로 가서 새 출발해. 새로운 남자를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 이거 진심으로 인생을 더 많이 살고 그리고 내 아들을 너한테 줬던 시어머니가 아니라 친정어머니의 마음으로 너에게 축복을 하는 거야.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는 룻이 룻기 1장 16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 룻이라는 며느리는 자신의 시어머니 나오미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자기의 남편과 자기의 시아버지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며느리인 이 룻이 시어머니가 떠나라고 하자 어머니 강권하지 마세요. 강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손 비틀어서 갈래 안 갈래? 안 가요. 그러면 끌고 가는 거고 밀어 제끼는 거고. 그런데 강권하지 마세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입니다. 이거는 시어머니가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룻이라는 며느리가 그것을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을 뭐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하시니까 살아계시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니까. 그래서 어머니에게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그래 어머니가 유다 베들레헴에 가실 거니까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소망이 없어요. 다 절망뿐이에요. 그런데 이 룻이라는 여인이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자신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고 나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룻기 2장 12절에 룻을 어떻게 축복합니까?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강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가하러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여호와께서 너가 저 모압에서 유다 베들레헴으로 온 것을 반드시 보답해 주시길 원하노라. 그리고 네가 보호받으러 이 유다 베들레헴에 왔으니 독수리 날개에 너를 품듯이 어미닭이 병아리를 품듯이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여호와께서 너에게 상 주실 것이다. 근데 어떤 상을 줍니까? 이 여인에게는 과부예요. 그런데 시어머니 나오미가 유다 베들레헴의 가장 유력한 자, 부자인 보아스, 인격 있는 보아스, 하나님을 잘 섬기는 보아스를 소개해줘서 그 보아스를 만나서 그 보아스와 함께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딸을 낳은 게 아니라 뭘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아들 하는데 이스라엘도 아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이 상속자요 축복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오벳이라는 아들이에요. 그 오벳은 누구냐? 다윗의 친할아버지. 별로 여러분들이 놀라지도 않네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이 모압에 살고 있는 누시라는 여인은 이스라엘 땅에 들어올 수도 없어요. 이스라엘 남자와 결혼도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여인에게 이스라엘 땅에 들어올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남자와 어떻게 해요?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누구의 할아버지라고요? 다윗의 할아버지. 다윗의 할아버지면 그 후손이 결국에 누구를 탄생시켜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죄 많은 인생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돼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거기에 여인 5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누시라는 여인이 그 속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여인들 중에서 이 누시라는 여인을 예수님의 족보에 넣어준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여인 중에서 가장 축복받은 거예요. 다윗의 할아버지를 낳은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축복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 하나님은 상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 하나님이 자신에게 상 주실 것을 믿고 모압을 버리고 친정을 버리고, 여러분들은 어떠실 것 같아요? 친정 버리는 것이 쉽습니까? 시댁 버리는 것이 쉽습니까?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누가 시댁을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우리 시어머니가 정말 나를 며느리같이 여기지 않고 딸같이 여긴다. 그래도 시자는 여러분 시금치도 안 먹는다잖아요. 그런데 그 시댁을 여러분 좋다고 여러분 따라온다고 여러분. 그런데 그 시댁을 여러분 누시 따라와요. 뭘 버리고? 친정을 버리고 자기의 가족을 버리고, 지금처럼 여러분 비행기 타고 뭐 타고 여러분 가지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한 번 오면 이제는 자기의 시어머니 말고는 이제 친정어머니나 자기의 가족을 만납니까? 평생 못 만나요. 그런데도 그 하나님이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자기를 구원한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상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만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거,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거,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이 창조한 걸작품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혼이 있고 육체가 있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평강이 있고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이 땅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님, 그 주님을 신실하게 믿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상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땅의 신령한 복,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천국을 소망을 갖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축복하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 되지 않고 살아 역사하는 믿음, 상받는 믿음, 축복받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서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믿으며 믿음으로 나가서 2026년 한 해가 복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여러분들 삶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믿음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